제 다리 길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런 의자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약간 눈높이가 높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보리떡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제목 나눌 건데요. 오늘은 약간 음악 시간 느낌이 있어요. 노래 배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악보가 있어요, 지금. 혹시 악보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요거 악보를 보면서 부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가져가시겠어요? 지금 저 앞에 테이블에 있습니다. 예, 잠깐 이렇게 슥슥 가져다 주시면 악보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함께 공동체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저희가 함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6개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가까운 교회, 보리떡 교회, 하나둘 교회, CIC, 링크처치. 그래서 6개의 교회의 연합체거든요. 함께 공동체라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다 나누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작년부터 보리떡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에 뭐랄까요? 이렇게 보직이 정해졌어요. 저희 안에서 이렇게 나름의 순환 보직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리떡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작년부터. 작년에 보리떡 교회에 갔는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당황했던 점이 뭐냐면 교회들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라는 게 딱 들으면 직관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는 뭐 하고 싶은 교회일까요? 함께하고 싶은 교회겠죠. 가까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까운 저희 집에서는 제일 멀기는 해요, 사실. 가까운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제일 먼 교회지만 어쨌든 가까이 있는 교회,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서로가 가까워지는 그런 교회잖아요. 링크처치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만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초등학생과 그 이후에 청년 이후 성인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처치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이렇게 교회들마다 직관적인 이름이 있어요. 제일 직관적인 건 CIC죠.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처치. 뭐 하는 교회일까요? 외국인 교회. 정말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리떡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여기는 이름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리떡 교회 뭐 하자는 걸까요? 먹자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보리떡 교회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는가? 찾아보니까 김요한 씨라는 분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별로 제대로 대답을 안 해줘요. 이분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뭘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안 해줘요. 그냥 좋은 의미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1년간의 고민 끝에 보리떡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나오는 걸 다 공부를 하게 됐어요. 보리떡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딱 4번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보리떡 딱 4번 나와요. 이게 이제 예전 번역 개역 성경에는 보리떡이라고 나오고요. 요즘 번역되는 무슨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번역본에는 보리빵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보리빵이 맞죠. 이스라엘엔 떡 없습니다. 여러분 떡은 어느 나라 겁니까? 매국노들만 모여있는 건 아니잖아요. 떡은 대표적인 K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떡은. 그러니까 보리빵 혹은 보리떡이 성경에 딱 4번이 나와요. 오늘 볼 요한복음 6장, 열왕기하 4장, 에스겔 4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기 7장. 올 한 달 동안 요 4군데의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보리떡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요거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물론 여러분 중에 지금 보니까 우리는 가까운 교회인데 왜 보리떡 얘기를 여기서 하지? 라는 표정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은 함께 공동체이고 또 보리떡 교회만 보리떡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리떡 같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에서 보리떡이 등장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오병이어. 5개의 떡병자 씁니다.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음으로써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유명한 이야기 시작은 빈들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악보의 가사를 보면 첫 가사가 빈들에서예요. 빈들에서 돌아보니 모두 다 배고픈 얼굴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는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빈들. 사람들이 빈들에서 모였다라고 해요. 왜 이 사람들 빈들에서 모였을까요? 빈들이라고 번역된 두 단어인데요. 황량한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한글 성경이 번역할 때 비어있는 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빈들은 그냥 넓은데 모일 만한 공간이 필요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점이 요한복음에는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로 나오거든요. 유월절에 원래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절기가 되면 어디 갑니까? 우리로 따지면 설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설에 어디 가십니까? 고향에 가시죠. 우리나라는 고향에 많이 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하러 가고요. 도시들마다 축제 분위기가 열려요, 이때. 그러니까 도시에는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있을 때 일부 사람들이 빈 들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왜 이 사람들은 빈 들에 모였는가? 그게 바로 윗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누가 죽었냐면요,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장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요한 씨는 아니고요. 이때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으세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왕가가 헤롯이라고 부르는 왕가예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헤롯 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그 아들이 막 다스리는데 그 아들 이름도 뭘까요? 헤롯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죽고 그 아들이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성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특히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이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은 그냥 보통의 폭군 수준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폭군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이 다스리지 않고 분봉왕 헤롯이라고 해서 헤롯들 세 사람의 헤롯이 나누어 다스리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아들 3명이 서로 공간을 나누어서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눠서 다스리게 됐을까요?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고 죽어서 그렇거든요. 왜 후계자를 안 정해놓고 죽었을까요? 자기가 끝까지 왕을 하려고 아들이 10명이 넘게 있었는데 이 10명이 넘는 아들 중에서 조금 잘나 보이는 아들 있으면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이고 똑똑한 아들 이런 애들 다 죽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땐 어떤 아들만 남을까요? 띨띨한 아들들만 남았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보는 분봉왕 헤롯들이에요. 이 헤롯 가문은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루에 몇백 명씩 죽이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3명의 분봉왕 중에 1명, 유대라는 도를 다스리는 분봉왕 같은 경우에는 하도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이때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가 헤롯 가문의 왕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이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헤롯 밑에서는 못 살겠다. 차라리 헤롯을 폐위시키고 유대 로마인들의 지배를 직접 받고 싶다. 그래서 분봉왕 3명 중에 1명은 날아가고 총독이 오게 돼요. 그게 우리 그 유명한 총독 빌라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보면 유대의 지배자는 총독인 빌라도,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의 지배자는 분봉왕인 헤롯 중에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 가문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권력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헤롯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이 헤롯에게 저항하는 이 저항군의 우두머리 역할을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바로 저기에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이 헤롯을 막 비판했어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니네 이 헤롯 가문들은 다 없어져 버릴 거야 라고 설교를 했어요. 백성들은 이 침례 요한 앞으로 모였어요. 근데 요한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 앞에 막 많이 모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지도자가 죽은 거죠.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잔인해서 요 바로 윗절 11절을 보여드리지 않는데 11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목을 자른 다음에 그 헤롯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자기의 딸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었어요, 요한이.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헤롯의 통치를 따르고 헤롯의 통치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6월절이라고 좋아하면서 도시에서 이 축제를 즐기고 있지만 헤롯에 반대하는 우리들,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안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곳이 없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빈들에 가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로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공허하고, 우린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저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5천 명도 넘잖아요. 여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지만 또 그냥 쉬고 있을 때도 있고 하면 이 사람들도 그냥 5천 명이 수두룩빽빽하게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막 두런두런 이렇게 무리무리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오전부터 모여서 저녁 때까지 된 거예요.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요. 문제는 이 사람들 먹을 게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지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는 말은 가서 사 먹고 오라고 시키자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있었으면 진작에 아무것도 없이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제자가 뭐라고도 하냐면 이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기도 해요.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 어떤 분은 이상하게 해석하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 사람들이 원래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었는데 근데 눈치 보면서 서로 안 먹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먼저 도시락을 꺼내니까 주섬주섬 그제서야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보들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저녁까지 배고플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무슨 예배 시간도 아니었고 저녁까지 그냥 그 빈들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이때 한 어린아이는 사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애가 있었어요. 얘는 왜 이때까지 안 먹고 있었을까요? 얘야말로 눈치 보여서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싸왔는데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왔고 아이도 나와 있는데 이 아이는 도시락을 싸왔지만 어른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전부터 모였는데 점심시간 돼도 아무도 도시락을 싸온 것 같지가 않고 저녁 시간이 되는데도 다들 굶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지금 이거 도시락을 꺼내서 혼자 먹자니 애매한데. 자, 이 부분을 노래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이 노래는요, 제가 이 보리떡을 묵상하다가 같이 부를 수 있는 가사를 한번 지어봤는데 이 가사가 아까워서 저희 교회에 있는 뮤지션 김태훈 씨에게 또 요청을 했어요. 노래를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어준 노래거든요.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한번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요 앞부분만 혼자 먹을까 망설이다까지만 부를 건데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 망설임을 담아서 가져온 보리떡을 꺼내 혼자 먹을까, 이게 아니에요. 망설여야 되잖아요. 가져온 보리떡을 꺼내 혼자 먹을까, 망설이는 느낌 아시겠죠? 혼자, 이게 아니라 혼자 먹을까, 이렇게 갑니다. 자, 불러주세요. 가져온 보리떡을 꺼내
여기까지. 예. 우리 다음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가지고 온이라는 단어예요. 가지고 온. 이 아이가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집에서 가지고 왔다가 이것을 안드레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얘가 지금 이걸 어떻게 먹지? 어떻게 하지?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하다가 나 혼자 먹을까? 고민하다가 안드레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 좀 드려주세요. 잘 생각해 보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가 혼자 먹을 양치고는 조금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집에서 가지고 나올 때부터 나눠 먹으려고 가지고 왔을지도 몰라요. 문제는 뭘까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면 이 아이가 집에서 나올 때 생각했던 인원은 5-6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성심당빵 5개와 고등어 2마리를 드린다면 혼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많죠. 혼자 먹을 양이 아니에요. 나눠 먹으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 요걸 누굴 나눠주자니 이걸 누굴 나눠줄지도 모르겠는 거죠. 이때 이 아이의 선택, 저녁까지 고민하다가 점심시간 지나고 저녁시간 지나서 이 아이의 선택은 이걸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가져갈까 고민도 수십 번 했을지 몰라요. 그냥 집에 가져갈까, 이거 여기서 꺼내놓으면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도 애매한데.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둘러볼 때마다, 아마도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사람들 표정이 보였을 것 같아요. 배고파하는 표정들, 배고프다고 하는 말들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저분이라면 어떻게든 해주지 않을까, 저분이라면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맨 교회 나온 사람들도 다 행복해 보이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 뭐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는지 표정이 별로 좋진 않지만 뭐 맨 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만 있고 다들 자기 사는데 충분히 뭐 다 괜찮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옆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눈에 그들이 보이지 않고 교회에 나와도 그들의 얼굴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문 닫아버리고 교회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아이의 고민은 어쩌면 하나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성경에 보리떡 혹은 보리빵이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4번. 그렇죠. 4번.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상하다고 들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리빵 말고 그냥 빵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400번 정도 나옵니다. 400번 정도. 근데 왜 그냥 빵은 400번인데 보리빵은 4번일까요? 여러분, 그냥 빵하고 보리빵은 다른 거예요. 원래 빵은 뭘로 만들까요? 오, 잘 아시는군요. 이거 놀랍게도 대전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전은 빵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빵은 원래 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빵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리빵을 호소하는 가짜 보리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의 맥락이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보리빵이 특별히 맛있는 빵들이 있어요. 보리빵이 특산물인 곳들이 안동하고 경주하고 제주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얘네들은 진짜 보리빵이 아니에요. 밀이 절반 이상 섞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밀이 절반 이상 섞이지 않으면 빵이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보리는 물을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리빵이 희귀한 이유는, 아주 보리빵이 성경에 특별한 이유는 좋은 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아주 후진 거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밀을 먹어요, 사람들은. 보리는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리만 가지고 보리 100%로 빵을 만들려고 하면 딱딱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로마의 문헌 중에는요, 가난한 노예들이 보리빵만 먹다가 이가 다 달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안 믿으실까봐 제가 얼마나 자료 조사를 열심히 했냐면, 또 여러분 뭐 신학적 자료 이런 건 또 안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서 찾아왔습니다. 네이버 웹툰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개돼지 검투사리들이나 먹는 보리빵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리떡이라는 거는요, 노예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리나 X 먹을 놈들아 라고 해놓고 요 아래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보리는 가축사료나 노예들, 검투사들 급식으로만 사용됐다고 합니다. 보리빵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거 먹는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음식인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서 어쩌면 안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보리빵이라도 가지고 온 아이는, 아니 배고프면 이거라도 나눠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야 이거 준다고 누가 먹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리빵을 가지고 왔다가 이거를 나눠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 이렇게 많은데 요거 조금인데 또 이거를 나눠주면 또 보리빵이라고 무시하냐고, 내가 거지냐 이럴지도 모르는데 갖가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 다음 부분 불러볼 텐데요, 앞에서부터 다시 불러볼게요. 빈들에서부터 보리떡을 꺼낸다까지 해볼게요. 빈들에서 돌아보니 모두 다 배고픈 얼굴들, 가져온 보리떡을 꺼내 혼자 먹을까 망설이다. 굶주린 사람들 모습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보여, 예수님이 보여, 번쩍 손들고 가져온 보리떡을 꺼낸다. 여기까지. 예. 아이는 예수님을 보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걸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보리떡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세 개의 키워드를 잡아냈어요. 예수님께 드림, 내 것을 나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적. 이 광야에 빈들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의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우리들이요, 우리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리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드린 헌신을 통해서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이곳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가 가진 보리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힘든 사람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내 보리떡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함께 공동체의 표어.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대전에 가면 잘 아는데, 그래도 함께 공동체의 표어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한다, 이거거든요. 요게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러분? 아니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는 사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된 제자가 되는 사역이 있구나. 이 오해하세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둘 중에 비율을 어떻게 맞추지? 내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면은, 그러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나도 같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생활을 하는 것과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대화하고 나아가는 것,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이쪽으로 많이 가면 저쪽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쪽으로 많이 가면 저쪽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오해를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잠깐 저를 도와주실 두 분만 좀 앞에 나와 주시겠어요? 두 분. 자, 여기 한 분 나와 있으니까 거기 앉아 계세요. 그대로. 한 분 정도. 여기 카메라 우리 괜찮으시겠어요? 자, 이쪽으로 와 주세요. 자. 이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이름이 뭐예요? 권민철입니다. 우리 민철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 제일 멀리 가봐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보여야 되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할 것 같은 한번 포즈를 해보세요. 뭐 이렇게 담배를 핀다든지 짝다리. 자, 한번 해보시죠. 짝다리. 좋아. 자세 나옵니다. 자, 너무 저 보지 말고 앞에 보면서 자 계속 하고 계세요. 담배도 피고 하다가 심심하면 마약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세요. 거기서 그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자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니 저 사람에게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이거 굉장한 오해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저기 계시지 않고 일로 와보세요. 마이크 없을까요? 혹시 무선 마이크 같은 거? 그럼 이걸 들어주세요. 제가 이걸 들게요. 자, 하나님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제가 알기로 저희 하나님은 저쪽에 같이 계시거든요. 이쪽에는 제 자아가 있어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내 이기심, 내 욕심, 나만 잘 되고 싶은 마음, 종교적인 기독교, 하나님보다는 형식과 자기 잘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기독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반대편에는. 그럼 내가 저쪽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인인 나는 저 사람에게 그대로 가까이 가지 않을 거거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여줄게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은 제가 저 사람 계속 담배 피고 있어야지. 계속 타락한 모습, 아주 타락한 모습, 타락한 타락한 눈빛. 자, 제가 저 사람을 도우러 가야 되는데 뭔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저를 이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타락하면 이제 하나님 책임이에요. 자, 제가 저 사람을 도운답시고 갑니다. 근데 동기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주자. 야,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저거 하나, 내가 저 인간 하나 구제해주면서 그럼 사람들이 나를 진짜 멋진 인간으로 보겠지. 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거예요? 잘못했죠.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정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해 주세요. 정도야 정신 차려.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맞아. 정신 차려야지. 자, 제가 또 동기의 문제뿐 아니라 방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저 사람을 꼭 도와줘야겠어. 저 사람 정말. 거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쪽이군요. 저에게는 지속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계속 담배 펴요. 담배 좀 끊어. 계속 펴야지 그래도. 아무리 말해도 안 되네. 난 못해 먹겠어.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돼서 글러 먹었어. 안 되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계속 하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저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올. 일로 와봐요. 오면 안 되지. 자,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오면 안 된다니까. 일로 와봐. 제가 못 끌고 와요. 자, 그럼 누가 데리고 올까요? 저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줄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올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바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울증 걸린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고요. 이 사람을 여기 데리고 온 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 커튼콜 하겠습니다. 인사.
일어나 주시고요. 예, 마이크를 바꿀까요? 오. 우리는 이거 다시 높아졌어요. 어떡하죠? 얘는 왜 이렇게 자꾸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질까요? 자, 다시 한번 훗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된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꼭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시간을 드린들, 내 마음을 드린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보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에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저한테 그런 임무가 부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요 저희 교회가 한 8년 전부터 돕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외국인 분이신데 한국의 불법 체류 상태에서 아이를 낳다가 출산할 돈이 없어서 저희 교회랑 연결됐고 그때 저희 교회가 도와드리면서 그때부터 오랫동안 저희 교회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계속 권면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시기도 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8년이 지났는데요. 이분하고 연락을 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제가 맡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하고 계속해서 제가 소통하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요. 계속해서 힘들다 그러고 뭐 도와달라 그러고 돈 좀 보내달라 그러고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계속 연락이 와요. 매일 계속 옵니다. 제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까지 연락할 수 있을까? 왜냐면요 사실은 제가 이 사람하고 연락 끊어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제는 저희 스태프들도 이 일을 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분은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교회에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교회에는.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분에게 8년 동안 매여 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내가 이 메일을 그냥 안 읽고 싶을 때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고 제가 이 메일을 읽지 않으면 이분은 저하고 연락할 수단이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제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보리빵밖에 없고 5개밖에 없지만 도대체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싶어요. 그렇지만 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후렴 부분 같이 한번 가사를 먼저 읽어볼까요? 후렴 부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진 보리떡은 예수께 드린 헌신이며 이웃과 나눈 사랑이고 세상에 주신 기적이라. 같이 이 후렴 부분 우리가 받은까지 불러주시겠어요? 아이가 가진 보리떡은 예수께 드린 헌신이며 이웃과 나눈 사랑이고 세상에 주신 기적이라. 우리가 받은 보리떡은 우리가 받은 보리떡은 예수께 드릴 헌신이며 이웃과 나눌 사랑이고 세상에 주실 기적이라. 여기가 이제 후렴이고요.
브릿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이 후렴 뒤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부분이죠. 브릿지 부분의 가사, 자, 요 가사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가사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공동체는 아주 유명한 구호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4G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이기, 자라가기, 나누기, 나아가기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도시에서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빈 들에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이웃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교회. 내 것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내 것 아무리 작아도 우리 주님은 키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믿으면서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기꺼이 기쁘게 나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 요 브릿지하고 후렴 이어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빈들에서 주님 앞에 모인 교회, 말씀 듣고 함께 자라가는 교회, 받은 것을 기쁘게 나누는 교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아이가 가진 보리 떡은 예수께 드릴 헌신이며, 이웃과 나눈 사랑이고, 세상에 주신 기적이라. 우리가 받은 보리떡은 우리가 받은 보리떡은 예수께 드릴 헌신이며, 이웃과 나눌 사랑이고, 세상에 주신 우리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빈들에서 돌아보니, 빈들에서 돌아보니 모두 다 배고픈 얼굴들, 가져온 보리떡을 꺼내 혼자 먹을까 망설이다. 굶주린 사람들 모습과 그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보여, 예수님이 보여, 번쩍 손 들고 가져온 보리떡을 꺼낸다. 아이가 가진 보리떡은 예수께 드린 헌신이며, 이웃과 나눈 사랑이고, 세상에 주신 기적이라. 우리가 받은 보리떡은 예수께 드릴 헌신이며, 이웃과 나눌 사랑이고, 세상에 주실 기적이라. 빈들에서 주님 앞에 모인, 빈들에서 주님 앞에 모인 교회, 말씀 듣고 함께 자라가는 교회, 받은 것을 기쁘게 나누는 교회, 세상을 향해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까운 교회가 정말로 빈들에서 예수님께 보리떡을 받아 먹었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빈들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마음속의 공허함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삶의 궁핍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적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가까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